20장이 상당히 중요한 장이에요. 요 20장 요 1절에서 처음에 10절까지 그것 때문에요. 이 신학자들이 이 종말론 그 이론이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이것이 여기서 많이 여기에 나오는 처음 10절 때문에 신학자들이 많이 논란을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신학적인 큰 갈림길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서 계시록 20장 하면요, 20장 하시면 뭐냐면 19장 마지막 절까지 가요. 요 7년 환란, 다시 말하면 3차 전쟁이라고 쉽게 말하면 돼요. 7년 환란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19장 마지막에. 그리고는 이제 20장에 들어와서요. 20장에 들어와서 7년 환란이 끝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제 내려오시기 전에요. 내려오시기 전에 뭐 했냐면 천사들이 이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 집어넣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1절, 2절, 3절에 보면요. 근데 거기 보면 신기한 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미가엘 천사 같아요. 미가엘 천사와 그 미가엘 천사에 그 따르는 천사들이 마귀를 잡는 사탄을 잡는다 그러는데 거기 보면 옛 용이요 그랬죠. 옛 뱀이요, 용이요, 옛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요. 이름이 똑같아요. 옛 뱀이 누굽니까? 우리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놈이.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 귀신 전체가 아니고 제일 높은 놈이에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놈만 잡아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무저갱에 집어넣은 거예요. 무저갱은 지옥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거 집어넣어서 한 1000년 있다가 1000년 가까이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0년 왕국 동안에는 그 소위 말하면 똘마니 마귀들이 귀신들은 그냥 있는 거예요. 똘마니들은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게 참고로 우선 알아두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7절부터 보세요. 요한 계시록 20장입니다. 7절 보시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이라는 게 뭐냐면은 소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련. 소련과 그 모든 그 위성 국가들이 이제 에스겔서 38장 이렇게 보시면 거기 나와요. 나중에 언젠가 제가 옛날에 무슨 이야기 좀 한 것 같은데 우선 그렇게 알고 계세요. 소련을 미혹해서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해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지우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과 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천년 왕국이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 되면 다시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날 때쯤. 그때 주축이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소련이에요.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천년 왕국이 끝나는데, 그때 마지막 소위 복음 추수 작업도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지내요. 천년 왕국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와 같다고 그랬던가요? 타락해서부터 노아, 홍수 그때와 같다고 그랬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때 사람들이 천년씩 살았거든요. 예. 똑같이 그 시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신천신지로 들어가죠. 그것이 소위 영원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아담의 타락 전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선 시나리오를 이렇게 아시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천년 왕국이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요한이 환상을 딱 봤는데 뭐가 있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예요. 11절부터 15절까지 그 환상을 딱 본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 백보자 심판이에요. 네, 백보자 심판이에요. 영어로는 White Throne Judgment 그래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의 장면을 같이 한번 오늘 봐요. 11절부터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그랬어요. 12절 또 내가 보니, 내가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굉장히 많다는 소리예요. 그 보좌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줄을 거놓으세요. 요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치 여러 권이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또 다른 책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Another book 그랬어요. 단수로 돼 있어요. Another라는 거는 복수가 아닙니다. 다른 책인데 Another book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복수가 아니고 book 이렇게 돼 있어요. 단수 한 권이. 그 한 권인데 그 책 이름은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수는 훨씬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는 훨씬 적다는 거예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심판을.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 안 받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데 13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바다라는 건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해요. 항상 성서에서는, 특히 계시록에서는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제 주님의 복음에 접하지 않는 자들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자, 그런데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에 들어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뭐냐면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요. 심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요. 음부에 있던 모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심판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기는 뭐냐면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그랬어요.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줘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거 불못은 지옥이에요. 지옥을 영어로 hell 그랬죠. H-E-L-L. 음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는 무저갱, 하데스, 쇼을, 또 무저갱을 영어로 the bottomless pit 그랬죠.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직도 보면 얼굴 보면은 제가 이거 보면 안 외우는 못 외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잘못하면 지옥 갈까 봐 난 겁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외우라 그러는데 안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요거 하면 돈벌이가 된다 하면 죽으라고 외우실 거야 아마. 예. 그러니까 눈이 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 눈이 이 세상에 안 외우세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외우지 말아야지만 내가 설교를 자꾸 하죠. 다 외워놓으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지옥을 원어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을요. 헬라말로 게헨나 그랬죠? 게헨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불못이라고 여기서 지금 또 나오는 불못을 영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the lake 못은 호수 the lake of fire 그래요. 불호수 이런 말 한국말 번역 잘했어요. 불못 이렇게. 자 그러면요 다시 이제 우리 7년 환란으로 조금 다시 또 들어가 봐요. 7년 환란으로. 자, 다 따라오세요. 제가 이거 칠판에서 그림 그리면 참 좋은데 이렇게 말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7년 환란이 딱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시나리오를 혹시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죠. 그렇죠? 그러면 들림 받는 조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먼저 예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사람 중에 다가 아니에요. 그 죽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실은?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음부에 안 있죠?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네. 이분들의 혼과 영이 그 중에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특수한 사람들의 혼과 영과 그 다음에 육이 다시 연합이 돼가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 혼인잔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하면은 지금 그때 살고 있는 크리스찬 중에서 소수 그 7가지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이 자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요? 죽었던 자들 중에 소수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7년 환란을 경험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잘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순교자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 순교자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 혹시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들림을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은 순교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7년 환란 때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분들이. 자,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또 통과를 하냐면요. 들림 안 받냐면요. 유대인들 14만 4천 기억나시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들림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이 7년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안에서 유대인들 복음화에 전력을 다하다가 이분들은 다 순교당하게 돼 있어요. 순교당하게. 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순교당하죠. 7년 환난이 끝날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올 때 그걸 뭐라고 그랬죠?
에피파니 그랬죠.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내려오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미가엘 천사가 요 사탄, 옛 뱀, 용, 마귀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무저갱에 집어넣어 버리고요. 잠가 버려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려올 때 누구와 같이 내려와요? 지금 올라갔던 신부들, 그렇죠? 이분들과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그러면서 여기는 계시록에 지금 보면요. 20장 4절에 보면요. 요 순교당했던 사람들 있죠. 7년 환란 때. 요분들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만 4천여 유대인 요 사람들도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그룹입니까? 위에 올라갔던 그룹과 밑에서 순교했던 두 그룹이죠. 제 말 따라오세요? 예. 요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천년 왕국 동안에 뭐 하냐면 요분들이 왕권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요분들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가 지금 천년씩 사는 지금의 이런 세계지만 저 천년씩 사는 특별한 좋은 세계가 될 거예요. 환경을 주님이 바꿔놨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소련의 수상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상 대통령 하여튼 관리로서 이 지배권에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만약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들림 받아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님과 같이 내려와가지고 천년왕국 때 이 지도자 계급이 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지금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천년왕국 때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신천신지에 올라가서도 똑같이 지배계급 속에 들어가는데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런 거예요. 왕노릇이라는 건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세세토록. 그러니까 뭐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돈 좀 더 있고 높은 위치에 있고 좀 뭐 어쩌고 이게 뭐 그렇게 빅딜입니까? 이게 뭐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예, 이 가치 기준을 바꾸셔야 된다고. 자,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천년 왕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원이 아니에요. 천년 왕국은 어느 시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이 타락에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의 그 시기예요. 7년 환란 때요. 세계 인구가 지금 65억인데요. 계시록 8장에서 그 이하를 보면 이 7년 환란 때 자연도 한 3분의 1이 다 파괴되고 강물이니 바다니 다 3분의 1이 파괴되고 모든 생명체들의 3분의 1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3분의 1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요. 그러니까 인구가 3분의 1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3분의 2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는 천년왕국에는 아직도 제일 왕초되는 사탄은 무저갱에 들어가 있지만 똘마니들은 아직도 역사를 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왕초가 없으니까 좀 힘이 좀 약해졌겠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요. 사람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1000년씩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0절에서요. 25절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천국 모습이다는데 천국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거기다 그랬어요. 천년왕국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죽었으면 그건 어린아이가 죽은 거는 100살 되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65장 20절에 그랬어요. 만약에 100세 미만에 죽은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저주받은 자들. 그리고 환경을 바꿔놔서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뱀이요 흙을 먹는다 그랬어요. 예, 환경이 좀 평화스럽게 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진짜 우리가 신천신지로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다 우리와 같이 노는 거예요. 이 동물들도. 예. 노아의 홍수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끝나면서 이 동물들이 육식 동물이 된 동물들이 있어요. 사자나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홍수 전 상황으로 환경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아이고 또 1000년을 이 세상에 삽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깁니까? 우리 피조물들이 볼 땐 길지만 우리 예수님이 볼 땐 며칠이에요? 하루예요, 하루. 네. 천년왕국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요. 이제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추수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아까 봤죠? 소련을 이제 들어서 이제 마지막 전쟁, 저희 세상 끝에 전쟁이 이제 있을 텐데 있기 전에 이 사탄을 풀어놓는다고 그랬어요. 사탄을 다시 풀어놔서 이제 이런 일들 있게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추수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탄도 누구의 장중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욥기를 예전에 우리가 한번 봤지 않습니까? 욥에게도 사탄이 와서 내가 욥을 공격할까요 말까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라. 근데 욥까지만 해라. 이렇게 딱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의 역사도 누구의 장중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네.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심판이 있다 그런 거예요. 심판이 있다. 우리 심판 얘기 봤죠? 자, 그러면 누가 심판합니까? 심판은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하실 권한을 주셨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꼭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 안에 심판대 앞에 서게 하리라.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하나님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 날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이 있어요. 그날 되면은 꼭 심판하시리라.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 안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심판을 면하지만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랬어요. 천년왕국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산자라 그랬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할 때요. 그 산자는 천년왕국 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심판할 거고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시켜가지고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산자와 심판을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랬어요. 이 심판을 무슨 심판이라고요?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적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명책은 한 권이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의 읽은 책은 여러 개다. 그러면 성서에 어디에 나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계시록 몇 장이에요? 계시록 20장 몇 절이에요? 12절.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12절이에요. 자, 요 근래 천국에 갔다 왔다 또는 음부에 갔다 왔다라는 그 사람들의 그 간증들과 책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데 놀랍게도요. 음부에 갔는데요. 그분들은 지옥이라고 썼지만 실은 음부예요. 음부에 가보니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면 다 낙원에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그런 모든 그 간증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서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예수를 믿지만 이 마음 속에 마음이 더럽거나 또는 지상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거나 지상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요. 일부가요. 구원이 안 됐거나 또는 구원이 무효됐거나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요. 음부에 구경 갔던 사람들이 그 글들을 읽어보거나 그분들의 음성을 테이프 있는 걸 들어보면 그래요. 대부분이 뭐냐면 11조 안 된 사람들이 가 있는 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중에. 예수님이 데려가다가 쟤들 여기 이게 누굽니? 이게 11조 안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내 돈을 훔쳐간 놈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라기한테 그랬죠. 내 돈인데 내 돈을 훔쳐간 놈들이라는 거예요.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주님의 돈이니까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에요. 예.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먼지보다 못한 피조물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신 그 가격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받았는데 11조도 안 내는 거예요. 하나님 돈 훔쳐먹고 있는 거예요. 예. 왜 11조를 내야 됩니까? 11조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공동체가. 예.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먹으니까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지상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돈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은 1초도 안 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낙원에 못 갈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생겼으니까. 성수주의라는 분들도 가보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가보니까요. 그 대부분 사람들 다 얼마 전에 다 아프리카에서 하나 온 아프리카 사람이 남아프리카 사람이 구경하고 왔는데 그 동네 목사들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네? 선교사들도 엄청나게 거기에 많고요. 그래서 내가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왜 그래요? 제가 20년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보니까 동서양 학교를 또 선교지 다니면서 가르쳐 보니까요. 목사 되는 거는 간단해요. 자기가 목사 되고 싶으면요. 신학교 가서 공부 좀 하면 되고 그것도 많은 목사들은 칸님과 하면서 공부해요. 예. 직장 가지면서요. 파트타임이나 저녁 시간에 장사해서 교수들을 장관 잘 보여가지고요. 신학교 졸업하는 건 간단해요. 예. 여러분들 다 목사 될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요. 목사가 그냥 밟히는 게 목사예요. 발에 밟히는 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해요.
신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요. 미주 지역만 가도요. 엄청나게 신학교, 한국말로 하는 신학교요. 한국 사람이 만든 신학교가 수백 개. 거기서 나오는 신학생만요. 1년에 영어는 빼놓고요. 백인 신학교 빼놓고요. 한국말만 한 신학교가요. LA만 해도 한 100여 개가 돼요. 100여 개. 예. 경쟁하면서요. 목사 되려면 간단해요. 목사 될래요?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종이다라는 바울의 그 종의식이요. 선택받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신학 공부하고 싶다. 그러다 시간 되면 다 목사 되는. 지금 우리도 지금 그러한 지금 우를 지금 범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제 자신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 졸업하잖아요. 졸업했다고 해서 다 목사 안수 안 주잖아요. 우리 교단에서요. 제가 그건 철저하게 이렇게 100%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 일 안 하고 주님 일에만 100% 한다고 약속하고 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안수해줘요. 네, 아무나 목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 사이에서요. 내가 지금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한국 신문을 보니까 그래요. 교계 신문 보니까 6,000명인지 6,000명 같기도 해요. 6만 명인지 6만 명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짭이 없는 목사님이 6,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6,000명. 짭이 없는데 6,000명인지 6만 명이 내가 6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예. 나도 깜짝 놀라서 보고 이게 출판이 잘못되지 않았나. 근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에요. 부목사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하고요. 예를 들어서 신문에 한번 내보세요. 몇 사람이 오는지 아세요? 부목사님 구하는데요. 보통 100대 1이에요. 보통. 왜 이건 뭘 말해줍니까? 목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우리 교수 중에 한 분이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미국 신학교에 내 제자인데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의 어느 유수 신학교에서 나중에 PhD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지금 뭐 신학교에서 지금 시간 강사로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그러는 게 목사님, 그분은 날 보고 목사님, 교수님 거예요. 내가 그분을 한 몇 년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요 지금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파타임을 일하는데요. 어느 조그마한 교회 한 100명 조금 더 모이는 교회에 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돼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어플라이를 했대요. 했더니요 자기가 89번째 어플라이 한 사람이래요. 89번째 제가 그랬죠. 89번째 89가 뭡니까? 89번째니 될지 안 될지.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한 달 있다 물어봤어요. 됐냐? 그랬더니 소식 없어요. 그냥 공부도 많이 하고 뭐하고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목사가 많아요. 여기 앉아있는 중에 목사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다가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려면 조심해라. 책임이 더 크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아놓고 정말 주님 일을 제대로 안 하면요.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나중에 종아리를 더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음부에 가보니까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역할 한다는 건 설교도 하고 티칭도 하고 한다는 소리예요. 예수가 누구라고 막 전하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권능도 많이 일으키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 도저히 누군 줄 모르겠다. 뭘 가지고 말해요? 왜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학설은 두 가지 학설이었어요. 이분들이 음부에 간다는,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상급을 받을 때 너는 상급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냐면 너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양의 옷을 입고 그런데 속은 뭐예요? 이리의 노략질하는 이리의 속이라는 거예요. 인격이나 이 모든 부분이 이 하트가 이게 마귀의 하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질투하고 싸움하고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누구 자기 싫은 사람은 그냥 완전히 싫다고 그러고 천년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하지만 내 자신도 이게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난 나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황 목사야 너도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네가 누군지 나 모르겠다 이런 말 할까 봐. 그러니까 내가 조심을 해야 돼. 저도요. 모든 사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뭐냐? 지상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이 수직 관계를 잘하지 않는 사람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수평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걸 잘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그 다음에 지상 명령이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는 먼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지상 계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 이런 크리스찬들은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 놓으면은 성서에서 지금 계시록 21장을 제가 설명합니다. 20장이 끝났어요. 제가 오늘 20장 가르쳐 드렸잖아요. 21장은 뭐냐면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이 마귀의 자녀들을 불못으로 던진 다음에 21장으로 딱 환장을 바꿔주면서요. 뭘 보셨냐면 요한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주 전체 별이 그냥 수조억 별들이 쫙 있는데 그중에 지구도 그중에 하나 아니에요? 엄청난 별이 많은데 이것을 다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아주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게 킹덤 오브 갓 천국이에요. 천국. 그것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운데 3층 천에서 예루살렘이 딱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나 그랬어요? 2,400m 키로, 2,400km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21장 16절에 보면 나와요. 21장 16절에.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냐면 중국 사이즈는 안 그러면 미국 나라 사이즈예요. 그렇게 커요. 새 예루살렘 도시가요. 거기에 문이 12문이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요. 이 천년왕국 때 왕 같은 높은 계급에 계셨던 분들은 이 우주를 다스리는 어떤 분들은 별을 한 10,000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별을 10개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수십만 개를 가지고 있고 그 테리토리, 그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미 공동체 분들은 이 지도자가 되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되라고요. 이런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뭐냐면은 천년왕국 때 지도자 됐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어떻게 들림 받았던 사람들. 부활해서 올라갔던 사람들. 순교자에서 다시 부활해서 지금 이쪽에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큰 땅들을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세상 부동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했어요. 우상 섬기는 자들, 원수를 맺는 자들, 이 세상 세속화된 사람들, 이 모든 대계명과 대사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이런 그 높은 계층에 이제 있는 사람들의 말이죠. 여기 지금 보니까요, 21장에 쭉 보면요, 이분들이요,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드나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 같으면 청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 거기에 예수님이 보좌에 딱 계시거든요. 그 안에 드나드는 사람들은요, 특수한 사람들이래. 왜냐? 이 영광체를 가진 사람들이 드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21장이요. 한번 보세요. 23절, 24절에 보시면요. 21장.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하는 것, 땅의 왕들이 이 땅의 왕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주의 땅의 왕들이, 우주를 지배하는 왕들이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자기 사이즈가 있어요. 영광의 사이즈가. 예, 영광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오리라. (24절) 거기다 써놨죠. 23절을 보시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요, 이 하트가 깨끗해지면요, 예수님의 하트로 우리가 성화가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에게서 영광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영광이. 크리스찬 중에는 소수가 그 영광체를 가지고 있어요. 소수가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했어요. 너희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먼저 소금이 돼야지만요, 희생해야 되고요. 소금이라는 건요, 이 하트를 깨끗하게 소금에 의해서 씻어내야지만 그 다음에 빛의 역할을, 이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영광이 있어야 돼요. 이 영광책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께서 높이 쓰시고 땅에 왕권을 주시고 그 땅에서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마다 영광을 가졌지만 사람 다가 아니고 일부가요,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영광체를 가진 지도자 계급이지만요,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끝내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상고할 것이 있어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는데요, 우리가 요 지도자 계급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해답이 나왔죠. 그렇죠? 지상 계명을 먼저 잘해야죠. 우상을 타파해야 돼요. 우상이란 거는 내가 지금 살면서 가장 기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딴 것을 기대고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자녀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이 그렇습니까?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십니까? 어디에 관심을 많이 보내십니까? 그럼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타파하군요, 예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 문제도 해결되고 다 이 우선순위와 이것을 바꿔라는 거예요. 이 지상 계명, 이것을 먼저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명이 이웃들을 서로 사랑해줘.
그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하트가 깨끗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지상 뭡니까? 지상 사명을 다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제가 성질 더럽고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그러면 우상 섬기는 게 제가요. 예? 그러면서 세계 선교합니다 하고 이 하면요. 주님이 볼 때 그거는 I don't know who you are. 넌 누군지 나 모르겠다.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일은 많이 했는데 그럴까 봐 겁이 나는 게 제가요. 요 비밀을 제가 깨달았으니까요. 세계 선교하기 전에 뭘부터 제가 먼저 해야 됩니까? 뻔하죠. 예? 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고 명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고 예? 모든 기타 자녀에게서 자유를 얻어야 되고요. 모든 거 다 제가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필요한 돈 주실 테고 자녀도 케어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예? 믿음으로 먼저 그걸 딱 놔버리는 거 한번. 예.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이제 할 텐데요. 성만찬은 예수님의 몸과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마시는 건데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성만찬은 유월절 음식 아닙니까? 유월절 음식. 유월절 음식을 우리가 들면서요. 이 떡은 유월절 음식에서 출애굽기 12장 8절 9절 거기에 우리 보시면 어린 양의 떡 아닙니까? 어린 양의 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무교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요. 유교병이 아니고 무교병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믿고 소원하면서 떡을 떼셔야 돼요. 유교병의 말씀을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주님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보혈은 뭡니까? 성만찬 음식 중에 뭐 쓴 나물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 쓴 나물은 독소를 제거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의 피의 백혈부가 독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이 보혈을 우리가 마시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이 마귀의 마음들을 제거시켜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트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 제가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지상 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만으로 끝나면 수도원 생활이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빛을 바깥에 발휘해야 되는 지상 명령을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하겠습니다.